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정하신 주님, 우리의 눈은 어둡고 마음은 연약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겸손의 왕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전 인격이 될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부활을 한 주 앞에 두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말 그대로 종려주일은요, 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 되게 되면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는 금식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미디어다라든지 나름의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어쩌면 저도 인간이라 형식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이 종려주일에 마음을 더 많이 주셔가지고 이번 주에는 저희도 진짜 고난에 한번 참여해보자. 그래서 이런 노트도 한번 만들어봤고 큐티 교재도 만들었고요. 저희가 매일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새벽에 출근하는 분들이 있어서 매일 밤 10시에 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저녁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고난에 참여도 하고 또 매일매일 있을 필사, 암송. 여러분 이거 고난인가요? 축복인가요? 우리 혜림자매 요즘 말씀만 읽더니 막 다 축복이래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네, 축복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마 어르신들은 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젊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앱을 깔아드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그 기적과 이적을 쫓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겸손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런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이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은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전 세계가 이 지도자들이 잘 살기 위해서 비상한 그러한 전략들을 제시하면서 이 미래의 청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다스려 보려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정치를 하는 분들은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방끈이 긴 분들이에요. 인류대를 나왔고요.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도
이 세상은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동과 시위로 매주 토요일, 주일만 되면은 광화문에 몰려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시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왜들 시끄러워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지금 계속 금요일마다 묵상을 하는데 바울이 전통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왜냐?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정말 동물과 같은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보이면서 쯔쯔쯔 저런 것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을 왜 스스로 가르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편안합니까? 요즘 넷플릭스에서 정명석이라는, 여러분 이 사람은 사이비 종교라고 말하지만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사이비 종교가 그 교주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질환? 정신병, 섹스 중독자입니다. 이 사람은 환자예요. 교주가 될 만한 깜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미친 사람을 왜 사람들이 추종하면서 따라갈까요? 그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잘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그 본질은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너희들 믿음으로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그 표적을 보여주게 되면은 오, 이게 구원이구나. 아, 이게 응답이 될 수 있구나.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그걸 잘 보여줬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를 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보여줬던 표적은 창세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보암직했습니다. 탐스러웠습니다. 먹음직스러웠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낼름 먹었던 것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달고요, 성령 치유 집회니 치료에 뭐 기도회니 하면서 너무나 많은 곳에 있습니다. 요 앞에 보면은 다락방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로고를 뭘 달고 있어요?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로고를 달고 있어요. 저희 학교 선배인 줄 알고 제가 몇 번이고 전화를 해서 찾아갔었어요. 인사라도 드리려고. 저는 이 동네 교회가 처음 생기면 항상 찾아갑니다. 바카스를 사들고. 왜? 인사도 드리지만 이단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이번에도 갔더니 다락방이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보세요 한번. 그거 페인트로 다 지우셨어요. 제가 하도 뭐라고 했더니 결국 페인트로 다 지우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갈까요? 거기에 가면 병이 낫는데요.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묵묵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굳이 우리가 치유 집회 가지 않아도 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내 아픈 병들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왜 보이는 곳에 가서 그런 걸 한다는? 이건 아니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성숙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없는 부활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엄연히 꾸짖는다면은 너희들은 고난 없이 부활을 너희들 것으로 맞이하려고 하느냐라는 말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낙이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이신 그 예수님은 밀어내고 보여지는 사람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표적을 쫓는 군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좌우로 요동하는 일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강함을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그게 나의 의니까. 그러나 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오신 영원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약함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겸손. 이게 겸손이에요. 약하지만 진짜 강함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강함을 부러워하고 추구한다면 세상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한 부활의 힘과 기적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과 함께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아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혹시라도 좀 추우면은 마스크를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드시면은 당장 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꼭 지켜야 할 유월절을 그 때를 정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번 예루살렘을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왜요? 평상시에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유독 이번 예루살렘 입성 때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왕이다 라는 그 신분으로 이곳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삼중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마지막으로 이 땅의 왕. 영원한 왕으로 이 땅의 그 삼중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에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직분을 가지고 이제 이 종려주일에 그곳에 오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면은 빠지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죄가 들어가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창조해서 타락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묵상하면서 그 구원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그 구원의 모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 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갖추어야 할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힌트 충분히 드렸죠? 뭐죠? 겸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되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강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일 수 있는 겸손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에어컨을 꺼주세요. 너무 티나게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유, 우리 목사님 뭐 좀 이렇게, 그래서 당장 껐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질서.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있어요. 왜 겸손이 질서냐?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여러분, 큰 잔이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사랑하는 저희를 위해서 그 첫 번째로 보여준 겸손의 표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왕들, 소위 대통령들, 국왕들을 보게 되면은요, 항상 카퍼레이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태극기를 흔들었죠. 그리고 외국에서 높은 분들이 오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또 카퍼레이드를 하고 엄청나게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과거에 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요, 이 달동네를 좀 체험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 달동네의 삶을 한 달인가 보름인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뭐 얼마 정도 산다고 해서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선풍기도 틀어놓고 막 부채질하고 런닝반으로 막 아이스크림 먹는 그런 서민적인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많은 공감을 얻어냈지요. 저는 그분의 그 퍼포먼스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분은요, 체험이잖아요. 낮은 곳에서 그 달동네 사람들을 체험한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체험이 아니라 삶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은 자의 삶,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자신의 그 겸손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는 이 세상에 소외된 곳부터 들러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감람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걸 올리브산이라고 해요. 감람산의 뜻이 올리브라는 뜻이에요. 그럼 감람산에 있는 겟셋마네 동산이 있거든요. 그 겟셋마네는 무슨 뜻이냐? 올리브를 쥐어 짜다. 그런 짜는 곳,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신지 대충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성경은요, 원어를 봐야 돼요.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알게 되면 은혜가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복음서에서 나왔을 때 누가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감람산과 그리고 벳바겟, 이 벳바겟 두 군데만 등장을 하는데 이 누가복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올리브산 근처 어디도 갔었죠? 예, 베다니도 가셨다라고 하십니다. 먼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감람산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감람산은 평소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또한 겟셋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눈물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셨던 것도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가 다시 오겠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람산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그 감람산에 계속 천막을 쳐놓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벳바게라는 곳은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아람어를 보게 되면 벳이라는 맛은 이 집이라는 뜻이고요. 바겟이라는 말은 설 익은 무화과 열매를 말합니다. 2, 3월이 되면은 이 무화과가 열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을 때는 어때요? 떫고 맛이 너무 없어요. 그럼 그거를 다 따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따지 않는데요. 왜? 그 벳바게라는 동네에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그 2, 3월에 그거라도 먹게 하려고 따지 않고 내버려 둔대요. 그렇다면 벳바게라는 곳이 어떤 동네예요? 진짜 가난한 동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시기 전에 이 벳바게를 먼저 들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디라고 그랬죠? 베다니. 이 베다리라는 곳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기적을 보여줬던 곳이기도 하고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곳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사실적으로 소외된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시기 전에 바로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을 먼저 둘러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두 제자들에게 얘야 가서 나귀를 한 마리 가져와라. 내가 쓰겠다고 하거라. 그런데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가져왔어요. 아무도 한 번도 타지 않은 마치 예수님과 같은 그런 나귀를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타고 오셔야 되는데, 나귀가 여러분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새끼 나귀는 얼마나 작을까요? 그 작은 새끼 나귀에 성인 예수님께서 그걸 타고 그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발이 땅에 닿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왕이라고 오시는 거죠.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겸손의 왕이라는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사실상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러한 겸손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겸손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왔을 때에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인간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외하고 무시하고 등 돌렸던 창기, 그리고 과부, 고아, 세리, 이런 사람들까지 그는 낮은 곳에 가셔서 친구가 돼주셨고 위로자가 돼주셨던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함께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마도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복에 대한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 너무 좋죠. 복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복의 개념 자체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경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첫 번째 복이 뭐냐?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너희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정말 돈 없이 살아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가난한 자의 그런 푸토코스라는 말, 그 헬라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극빈자, 산산이 부서진 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마음과 영혼이 극빈자가 되어서 자기가 도저히 일어설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옆에 분을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시작. 주님이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자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일어설 수 없지만 우리 예수의 이름이라면 여러분이 일어서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우리 가정, 직장에서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어렵죠. 예. 우리 집과 회사가 하늘나라가 천국이 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천국의 질서가 되는 뭐요? 겸손이 없기 때문에. 나를 낮춰야 되는데 아이들이 아빠 이렇게 애들이 말하기도 전에 여보 에헤 차 뭐 대화가 안 돼? 뭐 좀 말하려고 하면은 겸손이 없기 때문이에요.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가난한 자로 이 고난 주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트에 보면은 서약서가 있어요. 오늘 다 그 사인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요. 우리가 가난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우리는 늘 묵상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5분도 10분도 못 보면서 핸드폰은 막 1시간씩 묵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 이 미디어를 금식하는 겁니다. 쇼핑하는 거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 터지도록 먹는 음식, 열받으면 막 그냥 뭐 시켜 먹고 막 이런 거, 그거 금식합니다. 달고 맛있는 커피, 술, 담배 다 금식합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난한 자인데 예수의 이름을 하려면 이거 다 끊어야 돼요. 이거 왜 끊으라고 하느냐?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우, 한 대 펴. 아우, 한 잔 해. 아유, 그냥 달달한 거 우리 한 잔 합시다. 그냥 미스커피 마시고. 이거 다 끊고 그 시간에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말씀 있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한번 해보세요. 어이, 담배 한 대 피지? 그래, 나는 말씀 한 구절 볼래. 야, 그거 진짜 돌 맞을 짓이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하셨는데, 그 구원 받은 그 정도는 하셔야지. 공짜로 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선을 악으로 갚는 방법은 사단이 하는 방법이에요. 저 인간 저거 가만 안 둬. 그러나 선을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왜? 체면상 하거든요. 그랬어요. 나도 한 잔 사야지. 나도 밥 사야지. 선을 선으로 갚는 것, 그건 사람의 도리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최후의 행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마음이 가난한 겸손의 왕이 다스릴 수 있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라며 진짜 부활의 그 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내잖아요. 그리고 부활절 되면은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진짜 해보세요. 눈물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고 뜨거워지면서 이 자리에 앉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힘드신 길을 가셨군요. 나는 이 술, 담배 끊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핸드폰 보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여러분은 한 단계, 두 단계로 성장, 장성한 자에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정말 한편의 코미디와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카퍼레이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 가운데 이 군중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이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요, 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저를 따라해 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사람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지 마라, 아유 부끄러운데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더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굳이 안 좋게 보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찌 저런 낙이 타고 등장하는 저 인간 따위가 무슨 메시아야? 저건 엄연한 신성 모독죄야. 그들은 이를 갈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들은 율법과 그리고 구약 성경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지금 펼쳐진 낙이 타고 등장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 예언자가 이야기했던 말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놀란 거예요. 진짜구나. 그 말이 진짜 이루어졌구나.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딸들아, 이것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스가랴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예언했을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면서 그들은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 국가에는 10개국 이상 되는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또 저것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강대국 사이에서 이들은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당시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던 그 시대예요. 그들은 어쨌든 간에 로마로부터 자유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구약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 호산나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호산나를 외치는 저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면 그들을 알았던 군중들의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목적대로 그들은 다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아까 그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신성 모독죄로 해서 저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 총독이 그것을 보고 있을 때 아무리 봐도 이 예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런 모습을 낙이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코웃음을 치면서 야, 저게 무슨 정치범이냐. 저거는 종교적 퍼포먼스다. 죄가 없다. 하지만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는 정치범으로 몰아야지만 정치범만이 로마에서 다스리고 사형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빌라도라는 사람은요, 사실상 정확히 말하면 총독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위쪽의 지도를 보게 되면은 시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 총독이 거기까지 다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빌라도를 통하여서 땅덩어리가 너무 넓으니까 사실은 빌라도는 행정관이 정확한 직분이에요. 야, 빌라도, 그러면 네가 이 유대 이쪽의 예루살렘 이쪽 지역만 네가 좀 다스려라. 그러면 이 빌라도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총독이 되는 게 그의 꿈인 거죠. 황제에게 눈에 잘 들어와요. 나라가 조용해야 되죠. 그러나 군중들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무런 능력도 없이 십자가의 정치범으로 몰려가서 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렇게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럼 저 예수, 저 사람을 어떻게 하냐? 라고 말하자 그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은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군중이라는 거예요. 내 이익에 따라서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돌아설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교회를 등질 수 있는 사람들,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내 상황에 맞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포기하고 내가 힘들면 바쁘면 말씀과 기도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군중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손에 의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그 군중들에게 더욱더 내가 너희를 구원할 왕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외쳤던 것이고, 바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때를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군중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더 이상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남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5일 뒤에 우리가 치러야 할 이 심판대, 예수님은 이 십자가 형별로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안과 염려와 외로움이 변하여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충만함이 내 삶에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그 은혜가 넘쳤습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저희 교회는 정말 초신자들이 많잖아요. 다음 주 부활주일에 우리 신혼부부 여기 두 사람이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리 집사로 임명이 됩니다. 여기에 오셔가지고 입교, 이제 유아세례 입교식도 하고 또 새신자 이것도 받고, 그렇게 한 2년이 지난 다음 3년 지나 이렇게 이제 집사까지 되는 이러한 모습들, 이분들의 고백들 이제 보면서 너무 많이 성장한 거예요. 금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한 주간 어떻게 보냈냐 그랬더니 다 말씀 읽으시고 이제는요 기도 다 하시고요, 그 새벽에도 이야, 이 사람 뭐 목사보다 더 나아. 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아유,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예, 하나님께, 여러분 말고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구별된 성도입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바로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우리 히브리서 말씀 2장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 시작. 내 주변에 내가 만든 많은 우상과 신들을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구원의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리고 겸손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실수를 잘 처리하면 그 실수는 오히려 우리 인생에 플러스가 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참 실수가 많았고 참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잘 만나가지고 그게 지금 다 저에게 플러스가 된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너무 전하고 싶어서 어제 토요일 나가서 버스킹 전도를 했어요. 정말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으로, 메시지로 그렇게 자랑하고 왔습니다. 1895년 미국 알라바마 주에 있는, 참 이런 주가 있는지도 몰랐네요. 한 농장 주인이 토질 분석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 땅에 이제 목화를 심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뭔가 잘못됐는지 이 벌레가 엄청나게 꼬여가지고 이 목화 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아이고, 난 끝났구나. 실수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콩이나 심어야겠다. 땅콩을 심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땅콩이 엄청나게 잘 자라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게 실수는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땅콩 사업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알아주는 사업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요, 그 벌레들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의 농장에 벌레 동상을 세워줄 만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실수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실수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실수는 여러분 삶의 부활로 플러스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큰 실수는 뭐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 이건 진짜 무서운 실수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고난주간 일주일은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축복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은요, 하나님을 계시한 사건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이며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 알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있죠. 하나하나 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6절. 자, 시작.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요한복음 13장 시작.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는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일하셨잖아요. 창조서부터.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하셨고 섭리, 즉 우주를 운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은 바로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위하여 구원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의 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시편 23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부귀영화를 누려도 결국 우리 마음대로 되진 않습니다. 심지어 죽으면 우리는 안개처럼 먼지와 같은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빛을 발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계획을 가장 부족함 없는 목자로 성취하기 위해 다스리기 위해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그들에게 풍성한 번영과 안정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그들에게 씻어내고 그들이 내게 저지른 모든 죄악에 나에 대한 반역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해 해준 모든 복들에 대해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듣고 이 성읍은 내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이름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제공한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인해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다 같이 아멘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거를 하다 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다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길었어요. 하나도 안 지루하죠? 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면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다 꺼주시고요. 화면 넘겨주세요. 여러분은 군중과 제자, 성도의 삶 중에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군중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군중의 관점에서 고난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요, 고난 없이 영광과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신분 세탁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을 받기 싫어해요. 가장 쉬운 방법, 늘 보이는 표정만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런 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성도, 제자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부활,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겸손해야 돼요.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도라면은 그 십자가의 겸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만 되면은 예수님 고난당하는 영상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저희 교회는 안 보여드려요, 이제. 얼마나 그 살점이 찢겨나가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 왕이신 예수님이 그 군중들로 하여금 침을 받고 욕을 먹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결국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의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란 이름으로? 고난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고난이 뭡니까? 겸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늘 높아지려고 하고 늘 이기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쉬워요?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게 겸손인 거예요. 하지만 그 겸손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후에 뭐가 있느냐? 바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 제대로 보내시면요, 그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히 여러분을 다스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만이 유일한 겸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군중의 삶은 사실상 너무 무서워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당한다는 그 고난, 그 고난의 다름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오직 부활의 영광이요 영원한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고난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가장 성숙한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기억하시며 이번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